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저희가 거의 한 40일 되는데 오직 전도 총력 전도 특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신자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 사이는 가나안 성도가 한 500만쯤 된다. 500만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내가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분들도 한 5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탈한 성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2012년부터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요, 저희 교단만 해도 한 10.4%가 줄어들었고요, 26만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19 가운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 해 동안 저희 교단이 8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저는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보고 아직 안 했어요. 너무 감소를 많이 해갖고. 근데 장로교회에서 한 해 동안,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한 55만 정도가 이탈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이제 유튜브로 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 내지 30%가 이게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요,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영상으로 한번 드려봤어요. 휴가 기간에 드려보니까 이거 예배 드린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선호교회 예배를 다 참석해도 예배 드린 같지가 않아요.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이 함께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적에 더 감격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하고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50%좀 돼요. 50%.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편한 게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뭡니까? 차를 타고 가고, 아니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데도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혈관도 나빠지고, 당뇨도 생기고. 여러분 편리한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요 그렇게 강력하게 교인들한테 요구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다른 교회 가면요, 성도들을 좀 시쳇말로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엄청나게 몰아붙여요. 저는 그렇게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렇게 해도 굉장히 사실은 본인의 어떤 결정과 그걸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겨서 이게 프리하게 놔두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편한 게 좋은 거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연습하고 훈련은 편하게 연습 훈련이 됩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는 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선수는 편하게 훈련하고, 그런 선수는요,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나가면은 그들이 연패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훈련을 편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강하게 훈련하고 스파르타식 훈련해야 체력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게임에서 말입니다, 우승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사랑 그날이 총동원주를 선포했는데, 한 40일 동안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고, 이 역사적인 사건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과 사람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의 역사의 역사. 그래서 도대체 성경의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좀 위치해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은 저기 빨간 글자로 표시 안 했는데 중간 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기 터키 소아시아의 안디옥이 또 소아시아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 뭐 시리아로 발음하죠. 시리아 안디옥이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저기 위치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의 전초 기지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또 거기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지도 없어도 돼요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서너 개밖에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너 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을 못하는 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뇌로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하시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작은 뇌로, 이 두뇌로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겨우 생각하는 것이 두세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거를 신뢰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이 사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이 그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 있는 정말로 이런 핍박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깊숙이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지가 때로는 저기 오니까 베니게로 가고, 베니게는 예루살렘 안디옥보다 밑에 있는 지역의 성경은 베니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중해 서민 구보로로 가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여기 예루살렘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 분도 정말로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다 핍박이 없는 지역을 피해서 그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다 여러 명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선교하면서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선교할 적에, 전도할 적에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여기서 순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핍박이 심하면은 그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다른 데 가도 또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곳에서 나는 순교하리라, 뭐 그렇게 작정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여기서 전도와 선교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정말로 여러분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전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은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상황은요, 이 상황과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적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는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요,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다 여러분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거기서 뭡니까? 단 내가 있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비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뭔가? 거기가 선교지거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 선교의 개념이라고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꼭 뭐 외국에 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일터 선교란 말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평신도들 다 훈련시켜서 안수를 하면서 일터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직장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비신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직장이요, 그냥 여기 돈벌이 수단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일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예요.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다 세상으로 흩어져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이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나바를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서 정말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잘 부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가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해서 두 분이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초신자 아닙니까? 이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비신자들이요, 이 안디옥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수식어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도자고, 여러분의 교회의 거룩한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정말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일 이름, 여러분 그런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전도왕 누구누구, 예?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 여러분 이런 이름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런 정말로 주님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형용사, 여러분 그런 네임이 붙여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건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해지는 두 가지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한테 좀 싫은 소리 듣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핍박을 받는 것은요, 뭡니까?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은 두려움과 공포가 이루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이 없는 곳으로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는 신앙 버리지 않겠다, 나는 믿음 버리지 않겠다, 믿음 지키겠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곳으로,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일으켰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뿐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물론 이 기도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의 그런 능력은 나타나고 기도는 중요하지만 특별히요, 이 전도와 선교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신자들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요, 이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비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상처받고요, 다시는 여러분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비신자들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올무를 풀는 것은 기도밖에 뿐입니다. 기도밖에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올무를 풀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미리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작년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그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 사이,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영혼은요, 정말로 잘 익은 추수 때에 결실하는 그런 곡식같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만 시간 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요 1만 시간 기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구역별로 개인별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실에도 기도하는데 음악도 다 준비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면은 스티커 노란 거 한 장을 갖다가 여러분 1만 시간 저기에 기도 운동에 붙이는 겁니다. 저거 꽉 차면 1만 시간이 되는 건데요. 1만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아시죠?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떤 일에 1만 시간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1만 시간 투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1만 시간 상징적으로 했지만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합니다. 기도 열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전도는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사실 여기 앞으로 예배 드리지만, 앞을 보고 전면을 강단을 보고 예배 드리지만은요, 과거에 이제 개혁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세상으로 돌았습니다. 세상으로. 지금 있는 거에서 180도 도는 거, 180도. 그래서 세상을 향한, 저 문을 다 열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의 찬양을 하고 세상을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거,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예루살렘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정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도 비신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교류하는 사람 가운데 비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선교사로 보냄받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적인 적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책자를 줬는데 여기 매뉴얼이 다 있으면 이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가 누구로 할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는 여기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다 적어내야 되는 기도 운동 동참하고, 그다음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루 한 번 기도, 한 주 2번 연락, D-Day 전 3번 만남. 1차 만남은요, 여러분 선물을 줍니다. 2차 만남도 선물 줍니다. 그 다음에 3차 만남은 초청장을 줍니다. 선물을 여러분도 조금 부담을 하고, 제가 전도는요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공짜로 좀 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거 안 돼요. 책도 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가 나의 몫을 지불해야만이 거기에 대해 애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소개하는 매뉴얼에 따라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선교 현장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